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많이 힘드시지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본교에서 설교했던 것인데 다시 강론해서 녹화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조여오고 날마다 조심해야 되고 날마다 긴장해야 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과 또 여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서 강론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도서 강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듣는 심령들에게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전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읽다 보면 구구절절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실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근데 이것을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담아 이렇게 전하다 보니 우리는 어떤 용어나 또 시적인 표현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쉽고 재미있습니다. 저도 전도서를 재미있게 읽는데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가장 재미있게 읽는 성경이 전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전도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곧 알게 됩니다만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허무입니다. 허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허무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에 걸쳐서 59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무려 38번이 나옵니다. 38번.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장에 3번 이상 나오는 셈입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인데 그만큼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어떻게 허무한가? 이렇게 허무하다. 허무를 증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허무를 논합니다. 허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 뜻은 입김이나 안개입니다. 겨울날 아침에 입으로 하고 숨을 불어내시면 하얀 입김이 보입니다. 겨울날이 아니더라도 밥할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잡아보려고 손을 뻗치고 손을 거머쥡니다.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허무예요. 눈에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아요.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손을 펴보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허무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고 잘못 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허무하구나. 허무를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잘 될 것으로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정직하게 사는 것도 허무하구나. 그때 느끼는 경험이 허무예요. 전도서를 보면 히브리 말로 헤벨을 모두 허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역대로 허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허무입니다. 열심히 하면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허무라고 하죠. 허무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부조리함, 불합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부당한 것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허무에는 말 그대로 허무한 것이 있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도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나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것이나 그것도 허무한데, 그런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 이런 것도 허무라고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말했습니까? 5번 말했어요. 이제 잘 보세요. 반복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쳤던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허무 중에 허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허무 중에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니라. 저는 이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허무 중에 허무라. 허무 중에 허무라 하는 말은 허무의 깊이를 말합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허무한지 마음 깊숙이까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로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뼛속까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강조예요. 허무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허무의 범위를 말합니다. 광범위함. 인생에게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허무의 깊이를 보나 허무의 넓이를 보나 인생에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허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20대 청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니?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나이에도 허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허무해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사는 것이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희망도 없이 살아야 될까요? 인생이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도서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인생의 허무함을 증명해 보일까요? 전도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서를 강론하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배울 거예요. 허무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전도사가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고 강론을 듣다 보면 정말 그렇다는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감이 된다고 해서 생각 없이 너무 편안하게 공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사색하면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인지 깊이 사색하면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을 실천적 지혜라고 하고 전도서와 욥기는 사색적 지혜라고 합니다. 사색적 지혜라고 해서 공허한 논쟁이나 사변적인 지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색적 지혜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 때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런 괴리가 생기는지 사색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색적 지혜는요, 가치관을 정리해줍니다. 생각을 정리해주는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겪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읽거나 강론을 들으면서 쉽게 공감할 것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공감할 것이 아니라 사색을 하면서 공감해야 됩니다.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혜서를 연구하면서 지혜서가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을 준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혜서를 잘 가르치면 미신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성도들로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인생을 잘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전도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다. 저희가 청년 시대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복음이었다면 그래도 믿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예수를 믿겠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는가? 그 대답이 전도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가르쳐서 전도서는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복음. 복음이에요. 이번 기회에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사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허무의 깊이와 넓이를 말씀한 후에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해 아래서 애를 쓰고 고생은 마다하지 않고 사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 쓰고 살아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선언한 후에 봐라, 인생이 허무하지 않냐?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봐라, 인생이 허무하지 않냐? 유익하다는 말은요, 남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이에요.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한들 그것이 허망하지는 않겠습니까? 허망하지요.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 말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쓰고 열을 올리고 사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모들은 꼭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왜 그렇게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항상 이거였어요. 내 처자식을 위해서요.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제 생각에는 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놈아 그거 모르냐?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너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대개 남편보다도, 어머니는 대개 남편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셔서 남은 것이 뭐냐 말입니다. 아들에게 말고요, 딸에게 말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입니까?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아주는 것일까요? 알아준다고 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살까요?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귀찮게 여기지 않냐고 잘 모셔드릴까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나한테 늘 고마워하고 내가 늙어도 내가 병들어도 나를 잘 부살줄 거야. 부살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는 부모가 늙고 병들면 귀찮아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도 귀찮아합니다. 부모에게 생활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자식뿐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내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마 자식들은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알아채버렸습니다. 알아챘을 때 허무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하지요.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늙고 병든 것뿐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남은 것입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물은 것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는데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몸뿐이에요. 그리고 죽을 날 남은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존재예요. 몇 해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모처럼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어머니 얼굴을 찬찬히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훑어보니 주름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요. 또 검버섯 왜 그렇게 또 많은지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늙으셨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9살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계셨고 자식이 8이었어요. 막내는 유복자였거든요. 서른아홉에 과부가 되신 어머니신데 이렇게 얼굴 들여다보니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지금은요. 거동도 잘 못하십니다. 거의 온종일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는 천당 가실 날을 많이 생각하시고 죽는 날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어머니께 전화 바로 걸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은 어머니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 어머니께서 30대 중반이셨을 때 가족들과 다 함께 찍은 사진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아이콘을 만든 사진입니다. 그 아이콘 속에 있는 사진과 어머니와 제 눈앞에 계시는 어머니는 너무 달라했었습니다.
그 젊은 각시는 어디 가고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내 앞에 계시는가? 그 곱고 그 예쁘던 어머니는 어디 가죠? 이렇게 늙은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시는가?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30년 후에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안 늙겠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안 아프겠어요? 세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허망함을 받아들이며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전도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합니다.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는 허무한 것뿐일까요?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기쁘고 좋은 일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허망하지만 재밌게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어요.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절망을 겪어가면서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울할 때가 있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어도 죽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많습니다. 허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기에 인생은 살아볼 만해요. 살아볼 만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많을까요? 위로가 많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고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많습니다. 위로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가 많습니까? 어떤 분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위로가 많아요. 위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망감이 든다고 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할 때가 있지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처럼 분이 끓어오를 때가 있지만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길어도 희망을 품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허망할 때가 있지만 인생은 살아볼 만합니다. 살아볼 만해요. 도무지 못할 것 같아도 아니요, 살아볼 만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날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허무할 때가 있지만 죽고 싶어 그만 끝내고 싶어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살아볼 만해요. 살아볼 만합니다. 네?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자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은 악한 날, 힘든 날을 말합니다. 뭐가 잘 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인생에는 이 두 가지,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살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이 이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욥을 보세요. 내가 침 잠깐 삼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하나님의 세상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허무하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 우리 삶에는 형통하고 좋은 때가 있지만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나 또 힘들고 아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인내하시고 이겨가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전도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어떻게 허무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다고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한 것을 느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지만 또 기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인생이 그러한 존재임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인생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첫 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